두 개의 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데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 두 공을 가지고 저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 중에 어떤 게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세기에 살았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로 말하자면 500g 정도 되는 쇠공과 50kg, 100배 정도죠. 50kg 정도 되는 쇠공을 가지고 50m 높이에 올라가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이 무거운 쇠공이 100배 정도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당대부터 인정받고 있었던 사상가의 천재였기 때문에 모두들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세기가 지나가면서 가끔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있어서 내가 해보니까 똑같이 떨어지던데?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2000년 동안 지나 1500년대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까지 믿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려서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길래 좀 보니까 그거는 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좀 과도하게 극적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그런 실험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동료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두 개의 공을 떨어뜨렸는데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거의 동시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던 교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방금 봤는데도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현인이고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지금 뭔가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닌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권위가 주는 착각.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착시 현상이죠. 이런 일은 늘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최고 전문가들이 연말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를 지금 3년째 반복하고 있죠. 올 연말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데에 권위를 두고 그걸 신뢰하고 살아가면 많이 망가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일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선택이고 소중한 믿음일수록 권위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래, 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좋은 길일 거야. 맹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참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권위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이 권위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자기들의 삶도 망가뜨리고 자기들을 따라오는 다른 백성들의 삶도 망가뜨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한마디로 소름 끼칠 만큼 요약해주는 하나의 질문. 예수 씨,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권한으로? By what authority? 당신은 지금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질문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당시에 있었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9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지방, 우리
3 시간에 배우죠. 맨 위에 북부의 갈릴리, 중부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의 유대 땅으로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맨 위쪽에 북부의 근거지를 두셨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이죠. 그리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깨닫도록 비유로 그들을 계속 눈뜨게 하시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큐티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탁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하고 거의 막 찬송이죠. 사실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2주 뒤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세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AD 약 33년 혹은 조금 다르게 계산하자면 AD 29년 정도 됐을 시기인데, 한 50년 정도, 50년 정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철저하게 되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 있을 만큼 망가뜨리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의 2000년 동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그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보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애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9장 45절, 19장 45절에 보시면 아주 매서운 일을 행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놈들아 하고 일갈하세요. 강도의 소굴이다. 이게 우리식으로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그죠? 이 양아치들아, 이런 거예요.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 듣기에는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고요. 누가복음이 제일 점잖게 묘사했고 나머지 세 복음서를 보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더 묘사되어 있어요. 채찍을 어디서 만들어 오셔가지고 소와 양, 이 제물로 사람들이 드리려고 그 소와 양들을 때리셔서 성전 바깥으로 막 쫓아내고요, 그거를 팔려고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세요. 환전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돈통을 엎으시고 심지어 앉아있는 그 상인들의 의자를 막 뒤엎으세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 있잖아요. 인자하시고 누구도 받아주시고 사랑 많으신 그 모습과 이 모습을 대비해 보면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같이 공부할 때 옆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이거 가지고 수백 페이지 학위 논문을 썼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자연스러우려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화가 나야 돼요? 예수님한테 누가 제일 당했어요? 장사하는 분들, 그죠? 말하자면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자기가 제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도 이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피켓 시위하면서 보상하라 해야 되는 분들이 이 장사하던 분들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47절에 누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했대요? 뜬금없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었대요. 없애버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읽어보면 파멸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죽이려고 꾀를 부렸다, 꾀를 짜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분노를 크게, 그것도 폭력적으로 보일 만큼 하셨고,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뭐길래 상인들의 이걸 장사를 못하게 했다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가? 이 배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에서의 신앙의 고민과 상당히 관련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47절에 보시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날마다 성전에 또 나오세요. 그래서 날마다 막 가르치십니다. 이제 어떻게 성전에서 가르쳤을까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학교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 운동장이 크고 저 끝부분에 보통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어떤 학교는 뒤 운동장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면 땅 부지가 더 넓어요. 성전 건물이 차지하는 데는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넓은 부지를 다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일부긴 한데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다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학교와 거기에 딸린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여인들의 뜰이다라고 하는 입구로 출발해서 여인들도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에 유대인들만. 그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드디어 이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다라고 하는 장소가 나타나요. 거기는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거랑 별로 구분되지 않는 바로 맞은편이 제사장들의 뜰이다 해서 거기서 번제를 태워 올리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밀폐된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장사하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맨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여러 명이 모여도 수용할 수 있는.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전 앞에서 3,000명씩 모여서 듣다가 회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맨 가장자리에 있는 뜰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가 이 성전 세력들이 이들을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감동받는 정도가 올라가고 지지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대체 어떻게 넘어뜨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장 1절로 넘어가시면 어느 날도 똑같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었겠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전략적인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이 표현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통독을 70일 동안 하겠다. 뭐 통독반 하시는 분이나 혹은 통독반 스케줄을 따라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홈피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모세오경을 읽으셨을 텐데 거기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종신세습직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달리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주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도.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하는 날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라고 하는 피 흘린 증거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 나중에 결국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을 예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대제사장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 그다음에 2대가 원래는 장자여야 되는데 장자랑 차자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지멋대로 드리다가 죽고 말죠. 그죠?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부리다가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더라. 그들이 사라져요.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걸 계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비느하스, 그죠? 이 가나안 모압 여인들과의 사건이 있을 때에 거룩함을 회복했던 제사장. 이제 그렇게 이제 장자에게 계속해서 상속이 되죠. 왕정 시대에 이르면 이제 다윗 때의 유명한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독 계열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한 장본인입니다.
다윗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화 시대가 있었고 다윗이 크게 범죄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이 두 가지 인생의 전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반기에 자기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할 때 다른 제사장들이 다 같이 배신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견제와 균형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던데 제발 빨리 좀 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어디로 권력이 이동하는가 얼른 붙어야 받아먹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차기 권력감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가서 붙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근데 그때 끝까지 배신 안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이 제사장.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처음 세우고 봉헌했을 때에 초대 성전을 섬겼던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면 사독의 혈통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 이 일을 수행하다가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첫 번째 지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제1성전이 부서졌을 때 사람들이 가서 피도 섞이고 바벨론에 살도 오고 혈통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뒤죽박죽 되고 말죠. 말하자면 순혈주의를 따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기를 거쳐서 뭐 복잡한 여정이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제 더 이상 종신직도 아니고 세습직도 아니에요. 임명직으로 바뀌어 있고 단수가 아닌 복수가 되게 됩니다. 누가 임명을 했느냐? 로마 총독이. 참 아이러니하죠.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로마 총독이 임명하거나 혹은 로마 황제가 잠깐 권력을 줬었던 유대 왕들,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에게 이 임명권을 줘요. 그러니까 세속직을 가진 이 통치자들이 이 성직을 가진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통치자가 입맛대로 막 임명을 할까요? 이 거룩함과 이 규례를 따져서 임명할까요? 자기 입맛대로, 그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에게 이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기도 대제사장을 해먹고 자기 아들들도 하나씩 3명 4명을 대제사장 시켜먹고 딸도 결혼시켜서 그 사위도 시켜먹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2명의 이름이 그 중에서 나오죠. 이 안나스 장인과 사위였던 가야바. 그래서 대제사장들 하는 복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복수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것은 주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기능, 그 성직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어느 정도로 더럽혀졌냐면 이 헤롯 대왕이 하나넬이라는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헤롯의 장모님이 당시에 좀 권력이 셌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친인척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그럼 너 말고 네 아들이 대제사장해 하고 딱 바꿔버려요.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네가 해. 그래서 다시 하나넬이 대제사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9년 동안 3번을 바꿔요.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무슨 성직을 수행하겠어요 여기서. 권력자의 아첨하고 그에게 돈을 갖다 바쳐서 자기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 예배의 수호자, 성전의 수호자가 아니라 당시에 앞서가고 있었던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을 앞장서서 지켜주는 사람들의 세속 수호자가 이미 되어 있던 것이죠. 정통성도 없고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 하나님께 대한 경건, 예배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총독에게, 왕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방법은 뭐겠어요? 결국은 권력자의 돈을, 이 마음을 사는 방법은 돈이죠. 결국은 막대한 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자기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성전의 예배들이죠. 성전 예배 전후로 벌어지는 각종 부패한 장사들이죠. 당시 성전에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파는 상점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존재했습니다.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름 합리성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장 흠 없는 양, 이런 흠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좀 멀리서 오고 예수님과 그 무리처럼 멀리서 오는 경우라면, 여러분 말 안 듣는 양 데리고 수십 킬로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고집센 소 데리고 가다가 여기저기 긁히는 게 당연히 있는 일이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러냐면 흠 있는 걸 바치려고 그러네. 그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게, 그러지 말고, 그런 고생하지 말고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값을 사서 그걸로 드리면 나도 좋고 편하기도 하고 제사 제도에도 부합하니까 이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이 물건을 팔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잘못이냐?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방법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역질을 낼 만한 관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신봉동과 옆 동네인 성복동을 합치면 그게 한 8, 9만 명. 동백동에서들 좀 오시는데 동백동의 인구가 8만 명. 판교에서도 좀 계시죠? 판교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10만 명이 좀 될까 말까 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동네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겠죠.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미어 터지겠죠.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래서 많을 때는요, 이 유동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갔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권 쏠쏠할까요? 아닐까요? 쏠쏠하죠.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이 황금 노른자의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 좁은 곳에, 그리고 고대 사회, 그렇게 우리랑 인구 비교를 해보면 훨씬 작았던 그 시기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지불한다? 엄청난 상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상권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멀리서 와서 흠 있는 것을 바꿔서 그냥 이게 흠 없는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게 싫고 내 걸 가져왔으니 내 걸로 바치겠소 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이걸 딱 보고서 흠 있음 하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그거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대제사장의 명의로 적합함, 괜찮은 소임, KS 딱 찍어주면 흠이 있어도 막 다리 절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님이 괜찮다는데, 그죠?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금방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니, 당시에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 빌붙을까요? 이 대제사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많은 이권을 갖다 주겠죠. 뿐만 아니라 직영점도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가문이 운영하는, 자기와 아들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고 성전 안에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집안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굴러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멀쩡해도 자기 보기에는 멀쩡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놔두면 자기들의 이 현금 흐름이 약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퇴짜 놓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계속 퇴짜 놓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비싼 값에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일반 백성들은 이제 재물을 사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전상은 도대체 왜 있었느냐? 당시는 로마 치하였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화폐가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었어요. 예수님 비유하실 때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게 제일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화폐인 드라크마, 그렇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 비유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전이에요. 유대식의 세겔이라는 이거는 특정한 용도, 유대인들만 있는 이런 동네에서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만 들고 있을 확률도 되게 높은 거예요, 예배자들이. 그러면 이제 와서 바꿔야 되잖아요, 당연히. 바꿔서 성전에서 드릴 때는 더러운 이방인들의 화폐로 드리지 말고 유대인들의 화폐로 드려야 된다. 아니면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암묵적인 룰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로 나가시거나 어떤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에 가면 이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할 때 뭐 따지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환율 따지죠. 은행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중심지냐 공항 근처냐 좀 벗어날 또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 환율은 고사하고 이제 환전 수수료도 또 뛰어가는데 그 수수료가 원래는 굉장히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7% 이렇게 뛰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동네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후진 동네구나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패하고 이 갱들이 혹시 이렇게 하면서 터무니없게 놀려놓은 거 아닌가? 대제사장들이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비율은 20%에서 25%였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앞에서 잠깐 하고 4분의 1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환전상들은 당연히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가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 이러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예수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목숨 걸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얼마나 자기들이 피땀을 흘리고 대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모두 다 그를 존경하고 참 선지자로 알고 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고 왕 대접을 하니까 이들이 머리 끝까지 이 화가 났고 이 예수님이 가만히나 있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이 돈줄을 막 휘집어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죄인인 걸 일단은 떠나서 나쁜 사람들인 걸 떠나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사업을 흔드는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살기가 느껴지죠. 내 생계를 흔드는 사람 죽이고 싶어지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어요. 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카르텔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이 막강한 권력과 부의 원천을 흔드는 사람들을 그들은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 같은 사람이 없었느냐 하면 조금씩은 있었나 봐요. 밀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국회,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만 있어요. 입법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권과 그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과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치할 수 있는 행정권을 다 갖고 있어요. 즉 종교 권한까지 합치자면 거의 신에 해당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수장은 당연히 누굴까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인 이유는 전직과 현직이 같이 있어요. 현직이 아니어도 대통령을 한 적이 있으면 대통령님 예우해 주는 것처럼
사위였던 안나스는 이미 전직이었지만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현직인 이 가야바도 제사장님, 심지어는 3명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제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룹들과 뒤에 보시면 율법학자들이 같이 하잖아요. 이들은 뭐냐면 신학자들이에요. 통치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왕권 신수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왜 대제사장님이 오르시고 합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왜 이분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권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결탁하죠. 한국 근현대사의 이 비극 가운데에서도 일체치하에나 혹은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다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준 교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그 뒤에 나오는 장로들 혹은 우두머리들은 실제로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이쯤 생각하면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죠. 또한 동시에 왜 예수께서 이만큼 화를 내셨는지도 이해가 되죠. 성전이라는 곳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데, 당시의 개념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누구라도 주님께 나와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여야 할 그곳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리가 되었기에 주는 그것을 뒤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합니까? 참 질문도 이게 많이 생각한 질문이에요. 문맥을 보면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다 맞고 모든 백성이 지지하니까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함정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온 질문이라는 게, 당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대제사장님과 그분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권한. 여기 우리 나와발인데 너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만약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늘에서 내게 이 권세를 주셨다. 하늘에 주신 권한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려고 준비해요?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고 다니냐, 참칭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잡아가서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났노라 혹은 나 자신이 취하였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여기 지금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인 권한이 다 있는 거 모르냐? 여기서 허가 받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그 권한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무효야. 그 권한 없는 걸 네가 마음대로, 없는 권한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대답하던 간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치명타를 날리려는 그들의 작전입니다. 즉 우연히 물은 질문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그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문으로 물리치십니다. 3절 말씀에 나도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거니 땅에서 난 거니?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듣고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올 때 사악한 생각을 품었잖아요. 자기들도 이 질문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이 질문 뒤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속닥거리면서 합니다. 그 질문을 대답하려고.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따져보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을 인정 안 해준 거 뻔히 백성들이 다 아는데 왜 안 믿었느냐? 왜 회개 안 했느냐?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받아쳐서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요한의 세례 그거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생에서 난 거야 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 선지자를 존경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했더라면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1위가 세례 요한인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겠구나, 우리가 직을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작전은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쇠 작전 많이 보죠. 요즘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죄인들은 사실 이게 예수님의 이 기회가 그들은 공격으로 느꼈지만 기회거든요. 거짓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놓은 카드로 만든 집처럼 훅 불면 날아갈 가짜 권위로 만들어지고 가짜 권위로 보호해 놓은 자기들의 인생이 참 집, 계속 가는 집,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 쫙 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서 그들은 모르겠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건지 땅에서 온 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삶의 트랙이 어떤 트랙이냐면요, 이게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필요 없어요. 진리냐 아니냐 이미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이미 필요 없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냐 아니냐 이미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냐 아니냐 이미 필요 없어요. 내가 편할 수 있는가? 내가 보장이 되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누군가 나한테 상해를 가할 때 그걸 방어해낼 수 있겠는가만 관심이 있는 삶의 트랙 속에 갇혀 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유혹을 계속 받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명으로 시작하였다가 생명 없는 말라비틀어진 삶으로 옮겨 타고요. 진리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내가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주님이 무슨 일 하고 싶어 하시는가는 이미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내가 이미 구축해 놓은 내 삶과 내 삶의 비전을 도와줄 곳이냐, 거기에 좀 위안이 될 곳이냐, 그것을 지지해 줄 장소이냐 아니냐, 목사님 정치색이 뭐냐, 여기 있는 분들 출신 구성이 뭐냐, 이미 이 트랙으로 갈아탄 조국의 교회는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예수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던져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는 모든 권한의 근원인 거예요. 성전을 둘러싼 자기들의 편안한 삶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성전 세력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참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은 열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비상한 지혜 다 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안 하려는 게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 여기 서 있어요. 성전에 가장 가까운 대제사장들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하고요.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이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왜 벌어진 현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있었던 창조물과 피조물이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고 자유 있게 살아가는, 주님께만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잊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폭포수같이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내 인생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있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집 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요구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표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마음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 많은 동네에 와서 다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이미 좋은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었는데 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까? 만약 그 목적이 예수께서 꿈꾸시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성전이라면,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자신의 몸된 공동체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원년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잘 익숙치가 않아서 그게 도대체 뭐지? 이제 알아가시려고 하는 중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가정교회 원년을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목장을 하게 되고, 목장은 집에서 떡을 떼죠. 집에서 떡을 떼고 모여서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삶과 고난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를 제가 하고자 할 때, 가정교회를 이미 오랫동안 해오신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가정교회 힘들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데요. 농담은 힘들다면서 웃고 계세요. 보람이 있나 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있다는 자신감. 근데 반은 진담인 이유는 진짜 귀찮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각자 알아서 잘 살고, 다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고, 뭐 굳이 바쁜 세상에 막 모여가지고 가정집에서 막 밥 먹어가면서 그 초대한 가정에서 와서 막 또 뛰면 층간소음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어쩌다 뭐 건드려가지고 꽃병이 깨지고 3살짜리 어린애가 벽에다가 막 낙서해놓고 등등등 생각하면 어휴, 도대체 이것까지 해서 목사님 얻는 게 뭐야? 혹시 대제사장처럼 많은 걸 받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측면을 일컬어서 고생해, 하지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데 만약 그게 고생이 되더라도, 그리고 훨씬 까다롭고 훨씬 귀찮더라도 예수님이 세우려는 성전이었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목회를 5년 할 수 있을지 10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5년 그리고 10년 뒤에 물러나거나 혹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한번 해봤다.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교회 한번 해봤다.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 성전을 오늘날에도 해봤다. 역사상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 안에 한 몸이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옛날에나 순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골 동네에서나 가능했다라고 착시 속에 왔다가 갔지만, 만약에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각자 알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을 때만 사람을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박수치면 될 것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꿈꾸셨다면 우리도 꿈꿔보자.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보자. 예수님이 이걸로 많은 사람들을 열방까지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이 동네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족적을 남겨보자 라고 한다면 신자들의 마음은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께서 세우시려던 성전을 통해 제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몸을 부대끼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임에 한 가지씩 섬기려고 안 해도 되었을 그 일을 사회에서도 이미 대접받는 내가 여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려고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방문했던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예수가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보훈이 그들의 매일의 모임 가운데 도전이 되고 실천이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들이 결국 이곳에 정말 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런 곳에 가봐야겠구나.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기에 가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고생길이 예상되시죠?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거 세우고 싶으셨으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목장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들과 또 질문들도 있으실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당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권한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시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들, 그런 것에 따라 내 삶의 트랙을 형성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나?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합니다.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 누구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묵상하며 꿇어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